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에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서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들을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그 신명기 26장 그 전체는 이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그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 토지 소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토지 소산이라는 것은 뭐냐? 그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이동 중에 있었죠.
그 이동중에 있다 보니까 뭐를 먹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식물로 삼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제 이 농사를 이제 짓게 되겠죠. 이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제 수확이 이제 오잖아요. 이제 그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토지소산에 대한 1절에서 11절까지는 한 번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그렇게 한 번에 대한 상황인데 어떤 한 번인가니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착을 하죠. 정착을 탁 하고 해가지고 이제 첫 농사를 짓는 거예요. 첫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첫 농사진 토지에 그런 모든 소산이 있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토지에 그런 모든 그런 첫 이 소산, 이 생산된 거 있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이래 돼 있죠. 그렇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아마 이게 개정개혁회가 번역이 되면서 쉽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옛날 그 언어가 아직까지 좀 많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아들이든 딸든 결혼해가 제일 첫째 아이를 뭐라 합니까? 맞이라 그런다, 그죠? 이 맞이를 하듯이 이게 처음 딱 이제 농사를 지어가 생산돼 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둔 거 있죠. 그것을 만물, 그 만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만물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만물 그것을 이제 제일 좋은 것을 이렇게 골라 가지고 이 강줄에 담아서 누구한테 드린다? 이제 그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한테 이제 이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2절에 딱 보니까 그래서 만물을 거다죠.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곳이냐 하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있죠. 그 이방 민족들은 이 다신교예요, 다신교. 이 다신교하고 그리고 예배 사상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자기의 그 편의에 따라 예배 장소를 이렇게 막 두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두고 그 다음에 편의에 따라 예배 장소를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런 신들에게 이렇게 그 예배를 그 제사도 드리고 막 예배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 이동 중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이동 중에 있을 때는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었다고요? 이 성막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성막 중심 그런 사상이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정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그들이 제사하는 그런 풍습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문점을 알겠죠? 이 택하신 곳 여기만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편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중앙성소를 이야기. 사실은 이 중앙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중앙성소는 그 우리가 알듯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제 성전인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지어 바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중앙성소가 오해되는 걸 처음에 이제 천막 안에서 천막이란 건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죠. 성막에서 이 모든 행사를 하다가 이 예루살렘 중앙성소가 있기 전에 그 실로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막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할 때 너희 성전이 실로와 같으리라 이렇게 그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내용들이 간간히 나와요.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니까 양반들이 이제 정착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에 그 실로라는 곳 자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뭔가니까 제사 지낼 그런 곳 자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실로 자체가 중앙성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중앙성소의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중앙성소의 역할을 하던 실로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부서집니까? 제사장 누구일 때 뚱뚱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때에 왜 되는가 하니까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실로가 이렇게 완전 폐허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선지자들에게 너희 성전이 실로 같으리라 하는 이거는 뭡니까? 그 실로가 왜 듣는가 하니까 이 계속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처절하게 이렇게 뭡니까? 이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무엇을 빼앗깁니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앙성소, 즉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이라는 것이 임시적인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실로 자체가 오해되는 거니까 이 이제 사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블레셋에서 완전 초토화되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이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오해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니까 이 사사들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되는데 이 사사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어두운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가장 그 이제 사사 중에 엘리도 이제 제사장이면서 사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엘에게 계승이 되면서 이 사무엘은 아주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제 이 사사이면서 또한 제사장이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면서 그때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이 사울을 세우죠. 이 사울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폐위가 되면서 이제 다윗을 세우는데 이제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이 다윗 왕자치를 세우는 그 자체는 그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그 제가 늘 이래 이야기했죠. 다윗을 보면 너무 부끄럽다. 목사가 부끄럽다. 왜? 다윗은 정치가고 군인이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목사가 충격받을 정도로 정말 이 너무나 영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분이 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죠. 그 이야기를 왜 안 하는가 하니까 한 가지 이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뭔가니까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 그러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내 나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하고 딴 나라가 있다 그러면 차이가 뭐란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선민이었거든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신정 통치라고 그래.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즉, 신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는 그걸 이야기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시찰도 나가시고 이렇게 안 하시죠? 누가 합니까? 사람이 세워지죠. 이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도록 세워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윗 자체가 물론 우리 사람들처럼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긴 범했지만 다윗의 모든 그런 시편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다윗의 범죄 사실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의 영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심지어 다윗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생애를 사시며 어떤 그런 역경 가운데 처하는가 그것도 이미 시편에서 다 밝히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왕이면서도 뭔가니까 정말 이 영성 자체가 매우 강한 그런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형성되고 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다윗은 보면 뭐냐니까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거는 목동이었을 때나 작은 그 시편을 보면 목동이었을 때나 장군이었을 때나 그 다음에 왕이었을 때 그 다윗에게는 우리가 사람이 높아지면 뭐가 좀 들어갑니까? 교만이나 막 이렇게 그런 게 들어가죠.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런 철저한 종으로서 자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심지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물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인생 자체는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뭡니까?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뭐 한때 뭐 교회에서 보면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 뭐 어떤 뭐 장로가 국회의원 논다 그래가지고 그 근사님들하고 집사들하고 선거 운동하러 막 다녔어요. 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가보고 난 다음에 이 국회 장로나 누굴 국회의원으로 하면 나라가 밝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뭐냐? 장로란 타이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장로든 안 그럼 초신자든 집사든 그 관계없이 그 세워진 사람이 철저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사는 그런 자세가 돼야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실현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국처럼 보이려 그러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두가 한 뜻이 되어서 오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선언 자체는 이미 선포된 거예요. 선포된 건데, 누구만 바뀌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만 바뀌면, 초신자들이야 그러면 따라오면 되잖아요. 바뀌면, 교회가 확 바뀌어요.
그런데 왜 못 바뀝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보면 90% 이상 지멋대로예요. 사는 거를 지멋대로 산단 말이야. 지 기분대로, 지 고집대로. 그래 사는데 뭐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뭐 그러됩니까? 그리고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란 것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거든요. 그 자기 몸을 내어주신 대가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뭐냐?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저하고 여러분들은 뭐냐? 나는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뭐 이래도 예수님의 몸 안에 뭐라고? 지체란 이야기죠. 머리가 없는데 손이 막 이렇게 마음대로 뭘 합니까? 이 머리가 여기 없는데 입이 막 이래 막 이야기를 잘합니까? 올 수도.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몸이라 이야기하면서 말도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지멋대로 하고 있답니까?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지가 지멋대로 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사람 냄새만 물씬 풍기고 뭐 덕도 안 되고 있답니까? 그렇다면 좀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뭐 좀 옆으로 매가 붙는데 오해됐던 간에 중앙성소라는 것은 뭐냐니까 저거 멋대로 예배를 안 드리도록 이방인들처럼 저거 멋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저거 멋대로 제사를 안 드리도록 통제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 뭔가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규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뭔가 성막이나 성전 자체는 누가 설계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셔서 모세에게, 또 한 사람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에 의해서 성막이 형성되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게 설계도를 주가? 다윗에게 설계도를 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든 것 자체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미가 아닌 철저하게 100%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그대로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분석하기를 희한한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주범이 뭐냐? 자관 여러 가지 이상하게 이렇게 이론이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하나님께 예배나 이런 부분은 가장 좋은 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모범적인 방법이다 하는 그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안 되면 옛날에 교회가 없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들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 이제 중앙성소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렇게 형성된 그곳에서 이제 뭡니까? 만물.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만물을 가져다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니까 토지소산의 만물을 제사장에게 바칠 때 그냥 툭 갖다 던져주는 게 아니고 바치면서 요렇게 고백하라. 요렇게 말하라 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신명기 26장 3절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뒤에,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거를 받죠?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잖아요. 바치는데, 또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5절 10절이에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건 누굽니까?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왜 아람 사람이 나오느냐? 누구의 아내가? 이삭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으로 아마 그럴 것 추정입니다. 추정.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를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그 만물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차지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할 때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것을 듣게 되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레인과 그 다음에 그때 바쳤던 그런 모든 사람과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거류하는 객과 즉 나그네들이 함께 이렇게 잔치가 열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치라.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제 우리 잘 그렇게 안 하지만 젊은이들이 이렇게 취업을 탁 하고 나면 첫 이 수입을 하나님께 탁 바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바친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것이에요. 믿음으로 만약 그것이 들어진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의의는 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거 자체 토지소산의 만물, 이제 처음에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참 봅니다. 이 양반들이 원래는 어디에 쓰는 거니까 애굽의 종로로 됐어요. 이 종로로 타고 막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를 구출해 줬죠. 그러다 그들이 잘못해가 뭡니까? 이 광야를 헤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100%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가니까 사실은 이 신앙이죠, 신앙. 이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탁 진입하는 거 있죠. 믿음이 참 믿음으로 탁 진입하는 그때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옛날에는 내가 막 노력해서 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거듭나게 되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게 바뀌어요. 그게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이것이 잘 쉬운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 하는 그 인식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고 단지 감사하다는 것은 근성으로 이거는 다들 감사하니까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일 뿐이지 이것이 주님께로 왔다 하는 그런 인식, 그것이 확실한 인식이 있죠. 그것이 참 믿음의 문이 참 열리는 그런 이제 그 현상이에요. 그러고 이제 이럴 테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이제 감사가 되죠. 순간순간 이 감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되죠.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 이 참 신앙에서 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없으면 교회는 다녀도 곤고해요. 공고해지고 영적인 것을 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인정되고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영적으로 되지. 안 그러면 참 더 가식적인 위선으로 빠져요. 거기 유대인들처럼 있죠. 그래서 뭐 기도도 위선으로 빠져버리고 예배도 위선이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처음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왜 드리느냐?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먹고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전적으로 드려버린다는 그 이야기. 이해가 되죠? 그러고 감사하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서 15절 있죠.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12절 한번 봅니다. 눈으로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11조를 뭡니까?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뭐 여러 돼 있죠. 15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요거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번에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요거는 제3의 11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그 형태의 11조가 있고 이 당시의 11조 형태는 지금 형태의 11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11조인가니까 제3의 11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3의 11조라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고 싶죠? 벌써 그래 들은 사람들도 뭐 기억이 아리송하죠. 이 당시에 그런 11조는 어떤 거는가? 이제 땅을 다 차지할 거 아닙니까? 땅을 다 이제 분배를 받는데 누구만이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까?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각 지파들이 자기의 그런 모든 소산물의 10의 1을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라. 드리는데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지기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하는 거는 뭐냐? 레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뭐 하는가? 이 성전 일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만나를 계속 안 주시죠? 안 주시니까 딴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죠? 누가 준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거기서 농사를 해가
이제 10의 1을 이렇게 갖다 주게 되면 이 10의 1을 누구한테 준다고? 레인들한테 나눠줘요. 이해됩니까? 그럼 레인들한테 나눠주면 그럼 목사님 제사장들은 어쩌합니까? 이야기죠. 레인들은 그 이제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생활하도록 다 받아요. 받으면 레인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받은 그 몫에 10의 1을 다시 띄는 거야. 다시 띠가 누구한테 준다? 제사장에게 줘요. 참 잘 됐죠.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빈틈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것이 뭐냐니까 그 일반적인 11조예요. 일반적인 11조.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10회를 주면 그걸 갖다 분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레인들이 또 11조에 대한 그 소산을 받았으면 그가 또 11조를 떼가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한테 주면 다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삽니까? 다 먹고 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11조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2의 11조가 있어요. 제2의 11조는 뭔가니까 이제 일반 그 각 지파의 이제 백성들이 소산물에 10의 1을 쪘죠? 레인한테 줬죠? 그럼 이 사람 두고 난 다음에 11조를 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소산물 있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11조를 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 그 11조를 어떻게 한다고? 10의 2를 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10의 2를 딱 떼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런 중앙성소나 이런 곳이 있죠. 그때 뭐 절기 행사나 축제가 있죠. 축제가 딱 있으면 이걸 딱 모아 놨다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축제 행사가 하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아. 우리 식구가 있고 너희는 종이니까 집에 있어 이게 아니고 전부 데리고 가요. 나그네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럼 나그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절기는 그 얼마 걸린다? 7일 동안 이 절기 행사가 벌어져. 이 무슨 말겠죠? 그럼 7일 동안 절기 행사가 벌어지게 되면 그걸 갖다 제사장한테 밥 내느라 할 수 있습니까? 레인한테 밥 내느라 할 수 없죠?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아까 이제 제2의 11조를 뗐죠? 뗐으면 이걸 그 경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경비를 사용하면서 축제가 있을 때는 이 권속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 권속들을 데리고 가난 다음에 저것끼리만 먹는 게 아니고 누구? 레인들을 또 초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그네와 이 권속들과 이래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먹고 경비를 쓰고 하는 그것이 11조가 제2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제3의 11조라고 그랬죠. 제3의 11조는 별도로 또 11조 떼는 거 아니라 별도로 떼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무슨 년이 있다?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은 뭡니까? 7년마다 들어오면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지어도 그래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아둥바둥 정신없이 돈 안 부리도 다 먹고 살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저 오했던 간에 그래 했는데 그러면 7년째는 안 하고 거기서 그러면 6년이 남죠. 6년마다 또 3년 그러면 안식년이 딱 지나고 첫 해가 천년 같으면 그러면은 거기서 제2의 11조를 뗐죠. 제2의 11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2의 11조는 뭡니까? 원래는 그 전체, 이제 뭡니까? 원래 이제 이 축제가 벌어질 때 경비 선다 그랬죠? 경비 서고 그 1년, 3년째 되는 데는 그 경비를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 떼는 게 아니고 제2의 11조를 나누는 거야. 나눠가지고 6년 동안 뭡니까? 4년은 어떻게 쓰고 축제할 때 쓰고
천년하고 그렇게 안식년이 지난 천년이 있죠. 하고 그 다음에 3년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11조는 몇 번 뛴다? 두 번만 뛰면 됩니다. 두 번만 뛰가 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요거는 뭐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그 셋째이죠. 13해. 그렇게 내 모든 소산의 11조는 내기를 마친 후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럼 오늘날 이야기는 뭡니까? 그 3년째 있죠? 이 11조는 어떻게 한다고? 그거는 경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일부 레이인들 중에서 또 이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이 부족하는데 성전일 하는데 그 일이 되겠어요? 못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게 전적으로 쓰라 하는 게 그 제3의 11조의 관리 방법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할 때에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제 여기도 이제 아뢰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겠죠? 철저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또 14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행하여 사오니 곧이 읽고 이야기할게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그럼 애곡하는 날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애곡하는 날에는 초상기간을 상을 당한 그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장례식 기간은 통상 한 일주일 정도예요. 통상 한 7일 정도가 이 장례식이 이제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는 뭡니까? 시신을 만집니까? 안 만집니까? 만지면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11조를 관리하거나 때를 손을 댈 때는 이 기간에는 그것을 거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 왜?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11조의 그런 성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 이 거룩한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또 뭔가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않냐고 이야기죠?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때 때 문상객들이 많죠. 그러면 문상객들이 많으면 그들에게 그 음식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우리나라 풍습하고 같은 게 참 많아요.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것은 이 모아둔 11조의 그런 곡물이 있죠.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 제3의 11조는 누구를 위해서만 그 레위인과 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즉 오늘 같으면 가난한 그런 자들에게 써야 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났으니까 하나님께 뭘 요구하느냐? 그게 15절이에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죠? 이해됩니까? 11조에 대한 제3의 11조 있죠. 물론 다른 11조 내용도 있는데 이 11조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이걸 알고 해야 돼. 11조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수입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이래 해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탁 쳐셔가지고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직장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못하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안 주시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원합니까? 못합니다. 11조란 것은 뭐냐? 네 수확의 모든 것, 네가 일을 했지만 이거는 모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서 주신 거지만은 그 중에서 10의 1은 네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 내 거다는 것은 모든 게 다 내 건데 그런데 그 나머지는 네가 쓰라. 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니까 쓰고 11조는 누구 거라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할 정도의 신앙이 되면 대단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형통케 하세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이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가리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씩 논란이 되는 거 있죠. 11조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파에서는 어떤 부류에서는 11조가 안 한다 카드를 하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그거는 그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심지어 뭐라 하는 거니까 성경에 11조가 어디 있느냐 그래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나와 있네. 근데 11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제 1의 11조, 제 2의 11조 그 양반들 이거 보면 기절할 건데 기절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치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 이렇게 이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란 모든 것 있죠. 그럼 원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했어요. 10의 1 또 10의 1. 그러니까 10의 2조 형태로 이렇게 드리죠. 드리고, 그 중에 구분해가 10의 1은 뭡니까? 무조건 손 못 건드리고, 레위인과 또 레인의 11조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죠? 그 사람들 위해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띄고 난 다음에 다시 11조를 이렇게 떼죠. 떼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객가, 고아와 가부. 즉,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 왜? 이거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르쳐 줄게요. 복 받는 비결. 우리 이제 교회 모든 재정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거는 목사가 먹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사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먹고 살도록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안 했네. 11조 하고 난 다음에 10의 2조 있죠. 2조는 저번에 이야기했죠. 축제할 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좀 남은 게 있죠. 그거는
성전 보수하는데 보통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럼 우리 같으면 뭡니까? 이 교회란 건물이 형성되다 보니까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사용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용하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으냐? 이 세상에 나그네, 가난한 자, 가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목사가 막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어떤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해 왔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난 이후에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 써야 돼. 그래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십시오 이랬는데 하나님 것도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에?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리고 이렇게 철저히 지키게 되면 유익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 19절 보니까 뭔가니까 제목 자체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느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요거 좀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느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자, 누가? 예언아. 이건 알고 지켜야지. 응? 뭐라 하면 크게. 뭐라 하든. 어?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너가 참 요새 젊은 아들 똑똑해요, 머리가. 그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 같네. 그, 이거 이야기예요.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싶죠. 그렇게 늘 해답을 늘 이야기해 줬거든요. 매주마다. 매주마다 이야기를 해주고 또 물어도 이상한 대답만 자꾸 하거든. 아니, 그냥 지금 수백 번을 계속 해답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그죠? 이건 이렇습니다. 이래 해주잖아. 또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다윗을 세운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 안 듣는 백성이야. 각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세운 것은 왜 세우느냐? 신정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 또 이야기할게요. 찌어가 죽겠어요.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이 땅에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 가르친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요구라.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좀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락하면 왜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맞습니까? 그 실현이 돼. 두 번째, 계속 이야기해 주죠.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니는 누구야? 찬우가. 니가 누구? 하나님 아들 맞나? 맞나?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나? 뭐라 하노? 또 머리 막 굴리지 마라. 설교 무슨 행거 있다 이가 말 꺼내가 이야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 맞나? 맞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니 보고 야 우리 오창욱이는 100%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나? 니는 인정하나? 안 하나? 인정 안 하지? 왜 인정을 못 하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단 말이야. 자녀가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지. 그게 하나님 목적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네가 지금 뭐냐니까 그 선악과 때문에 사실은 네 속에 뭐가 가득한 거니까 사탄의 속성들이 가득해. 사탄의 속성들이 가득한데 십자가의 권세로 법적으로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 그런데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뭐냐? 이 유대인들에게 뭐냐? 예수님이 너 애비는 뭐라고? 마귀니라 하는 것은 왜냐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제사 드리고 금식도 하는데 행동하는 거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는 뭐라고? 네 아버지 짓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찬우가 네가 마귀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기분 나쁘나 기분 좋나? 신라. 근데 와 목소리가 힘없노? 기분 나쁘게. 그래서 해방되려고 하니까 뭐를 해야 되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해방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네가 새가 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락하나 안 그러면 그 마귀 행실이 그대로 살락하나? 네 CCC 가서도 말이야. 찬양인도 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해봐. 그렇게 이제 그거야. 그게 뭐냐? 속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거는 어떤 명목으로? 개성, 그 다음에 뭐 이성,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성화 과정이란 거는 뭐냐? 진짜 하나님의 참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그러면 성화로 이끌어서 가려면 뭐 해야 되겠노? 오늘 설교인 것도 지켜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겠지? 사는 만큼 거룩해지는 거야.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는 거니까 사탄이 속인단 말이야. 뭔가를 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해. 그게 뭔 줄 아나? 그 교회 열심히 다니라. 헌금 꼬박꼬박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꼬박꼬박 하니까 이건 인정받나 인정 안 받나? 거룩하다고 인정받나 안 받나? 받지? 자랑도 되지? 그런 데는 철저해. 나머지 과를 도우라 이런 거 있죠? 그는 생각해 보니까 이 과 자꾸 도우라 그러면 뭐가 나가야 돼? 뭐가 나가? 네 알바애가 돈 버는 게 나간다 이가? 무슨 말 알겠니? 결혼해가 네 아 안 낳아봐라. 그 도울 수 있나? 네 아 장래 생각이 드나? 뭐 결혼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했지만 여러 수백 가지를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네, 그 수준.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니까
사탄이 계속 속이는 거야.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놓고 있다가 쥐가 자꾸 널 속고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탄 해놓고 누가 속고 있노? 그렇게 말해놓고 지는 속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켜 행할 필요가 웬냐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던 생각, 삶의 패턴과 방법이 있죠. 그것 자체를 무엇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으로 바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그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좀 많이 바뀌었지? 많이 바뀌었으면 우리 교회는 뭐가 더 강하게 되겠노?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실현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좀 비슷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좀 안 낫겠나? 찬욱이보다는 좀 낫겠지? 목사 혼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 다가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무 중요하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사탄의 그런 이 속임수 자체를 완전히 뿌리치고 따르겠지? 그런데 사탄이 또 속이는 거야. 어떻게 속이는 거니까? 그 안 해도 되고, 주여, 주여, 큰 소리로 외치면 된다. 그렇게 사탄은 속여.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 다 못 간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야 뭐가 됩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되지. 말씀을 안 지키는데 뭔가 이게 더럽고 추하고 사탄에 속고 있는 그런 백성밖에 안 되지. 이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코로나 뭐 해가지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래가 교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라? 지 영혼 걱정하면 돼. 불순종하고 더러운 사탄에 속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사상을 신앙인 줄 아는 그 더럽고 거짓되고 하는 그 믿음에서 깨쳐나와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돼. 실천해 나가서 어디에서 그 실천하는 걸 보이느냐? 남편은 아내에게 보여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보여주고, 부모는 자식에게 보여주고, 자식은 그 부모에게 보여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쇠락바지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 일이 일어났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나도 안 지키니까 왜 됩니까? 이건 뭐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네. 그래 돼버리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16절부터 29절까지 여기 더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지. 이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뭐만 들어와? 19절만 들어와.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랬죠. 막 교회에 오면 감 지르면서 이것만 달라 그래.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주시오?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따르면 부수적으로 뭘 주신다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신단 말이야. 앞에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사탄이 못 보게 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뭐부터 보이는가? 앞에부터 보여.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구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구나. 그거에 보인단 말이지. 오늘날 교회가 살락하려면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 무너뜨려야 돼. 그러면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기회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안 그러면 설교용으로 받아들였냐?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최후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나 사탄이나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불과 용의 못에 빠뜨리는 근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멋대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엉뚱짓하고 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 그거는 두려운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불받을 일입니까? 불받을 일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100%다 지키라는 게 아니고 삶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말세요. 앞으로 이 세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야. 말씀 안 지키고 무엇을 지킵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